천국 복음 교리 15번째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죄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죄의 본질 첫 번째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죄의 본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의 죄, 원죄로부터 출발한다면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지만 대표성을 가진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죄의 시작인 아담 그리고 생명의 시작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에덴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두 아담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트집 잡으면 한이 없고 합격점에 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거는 평가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은 이름이 많아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 된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삶은 그 이후죠. 로마서는 어떤 삶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본질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나는 영의 사람이지 내가 육신으로 조금 부족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나는 육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실 게 아니에요. 살리셨어요. 아멘. 과거 완료거든요.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만 계시다고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데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어떻게 계시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엔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아멘.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아멘. 그리고 내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만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삼위 하나님은 나누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가 됐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된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자는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간단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몸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새 몸으로 갈아입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되는 게 아니에요.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살리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죽는 거 갖고 우리가 너무 서운해할 거 없어요. 우리 이훈세 목사님도 지난주에 가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어차피 육신은 가요. 그거 안 가면 이상하죠. 가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 종은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왜? 영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장차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도 역시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몸을 학대합니다. 금식하고 막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수도하면서 뭐 별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끝나면은 또 다시 살아나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는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의 행실은 자동적으로 죽어지는 거죠.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살자는 게 뭐냐면은 영으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은 하나씩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얽매였잖아요. 근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랍니까? 또다시 얽매이는 곳으로? 아니죠.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이 좋아, 나는 율법을 행하면서 의로워져야 돼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사십시오. 그러면 삶은 살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멀어집니다. 아멘. 자, 이제 죄의 본질 세 번째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생명도 안 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도 안 된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무슨 뭘 한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열매를 맺음으로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다 쭉쭉 잘 커요. 몰라요. 네.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하게 크는 게 잡초, 가라지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워지고 알곡만 추수가 되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행실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그래요. 거기에 도취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평가에 가면 하나님은 나 너희들 도무지 몰라 하고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명된 지가 10년 됐는데 그 전에 했던 일들 사실은 생명되기 전에 저는 큰 목회를 했거든요. 외형적으로. 그때 일을 제가 뭐 자랑하고 예화를 들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모순이에요. 왜? 생명되기 전에 제가 했던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간증은 생명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간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있는 거고요. 옛날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간증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 한번 볼까요? 어땠는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기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것부터 굉장합니다. 이 육신의 경건, 훈련 이런 것들. 근데 뭐예요? 있으나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뜻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를 자기를 나타내요. 그럼 자기를 나타낼수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낼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증 집회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간증 집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살 때는 그 들으면서 도전도 되고 또 많은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그건 다 율법에서 노는 거예요. 다 그 복음이 없는 율법에서 귀신 장난으로 노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봐왔고 저도 참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뭐 듣고 남의 거 듣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증 집회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증하실 때 사도 바울처럼 쓰레기 같은 거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옛날 거를 내놓으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쓰레기더라. 그거 얘기하려면 옛날 얘기 하시고 그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성공했고 뭐 이렇게 잘 나갔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돼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열심을 내긴 내는데 어떤 열심이냐.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내가 내 열심을 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열심. 그럼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일. 전도죠. 네. 골로새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이걸 했어요. 아멘. 근데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했다잖아요.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의 죄, 원죄로부터 출발한다면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 전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어제 오늘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죄의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3시간 동안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육신대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율법으로 살 때 참 도취해서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야. 생각하면서 뭔가가 성과가 있거나 자기 마음의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댔습니다. 설교 때도 했고 간증 때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간증 집회니 뭐 또 책자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 악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그런 성과와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전이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들만 전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육신대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